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갈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민아 목사님 그 책 가운데에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참 말씀 은혜로워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예배는 그냥 은혜롭지가 못했다. 성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거의 대부분의 부류가 이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둘 다 틀렸다. 왜 틀렸다고 그랬을까요? 둘 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다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저렇게 받고 그래서 예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두 부류 다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분명히 맞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 달라져요. 근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내세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오늘 예배 영 은혜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좀 책망한다고 오늘 영 은혜롭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인데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번 여러분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민수기 강의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누가 잘못했다 그거에 생각할 여력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죠. 50보 100보죠. 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 첫 절부터서 전 참 마음에 많이 견뎠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이 강대상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자기 생명 걸어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저 자신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나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성공해서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라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 목사가 되고 싶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큰 교회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내 설교하는데 은혜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해나가면 돼라는 하고 싶었었어요. 그것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15년 넘었지만 안 되잖아요. 수년 전부터서 아버지 나 도저히 안 되잖아요. 도저히 정말 어느 누구에게 나와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처지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정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아니잖아요. 수십 번 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다니요.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냥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볼 때요, 저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못 돼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요, 사람들을 전혀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거든. 떠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절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떠나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슬그머니 없어요, 옆에. 나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내가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성공한다 그러면 하고 얘기를 내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을 털어내려고 했죠. 그 뭐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 고위직에 올라가고, 옛날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나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내 취준부 장관 될 거야 하고 꿈꿨었으니까 그런 고위직에 올라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나와서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 막 크게 해가지고 정말 세계 제일 큰 교회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최고의 장로가 될 거야. 그게 성공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막으시면서 뭐라고 해? 세상 기준에서 말고, 응?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는 거 말고 진짜 성공이 뭔 줄 알아?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답이 뭐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요셉 우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봐도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 노릇 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셉 성공했잖아요. 요셉 성공했잖아요. 그래, 요셉의 성공한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요셉의 성공 요인이 뭐야? 아, 그걸 꿈꾸고 그 꿈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 보세요. 뭐예요?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까지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고람돼요. 하나님 존중해서 사는 삶. 그가 정력이 한참 정력이 불탈 20대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그가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내 앞에서 나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야. 자기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감옥 가서 뭐 배우고 한 거 아니야. 이제 너 그냥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대답 못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내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요셉의 그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연습하라. 너들은 뭔가 해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얻 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한 번도 없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를 아무리 성공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요, 그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던 그거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환경 바라보면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 외에 나하고 할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본받으라고. 정말로는 이러한 롤 모델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제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롤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꿈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사랑, 얼마나 저를 편애하시는지 전 우리 혜림 단장했던 그 얘기에 두고두고 생각나요. 나는 우리 반에서 32명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편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거든. 나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소연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빠지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정말 좋은 일 때문에 쓴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서로 불화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측건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단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된 자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해놓는 모든 율법으로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맞죠? 거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 과연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인간 육신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죄가 무조건 전부 다 용서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 오해해버린 우리 육신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제사의 효력함을 사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까지나 죄예요. 단지 그 죄를 본인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자기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돌아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없이 용서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해가지고 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삶은요, 예수님도 그런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20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민권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들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근데 그 시점은 이제 우리의 현실로 실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 주에서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은 어떡한다고요? 예수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육신에 그 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그때 언제 오실 거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있으면 온다 이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때 오신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그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간다. 그거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이때서 살아가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꿈,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러 그 표들에 가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오늘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람 보면은 참 엉망진창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그 꿈교회 김학준 목사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더군요. 이것이 광야의 삶이다. 광야의 삶이다.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뭐냐?
도저히 사람에게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이 광야의 삶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정신 못 믿잖아요. 사업가 전부 자기 배만 채우라는 거, 그 사업 자산가 못 믿잖아요. 이제는 교육가도 자기의 그 지식을 파는 하나의 자기들 자신이 그런 지식을 파는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인도 군인정신 어디 한지 없잖아요. 그 군사 비밀 같은 것도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다 올리고 하는 정도, 그런 도저히 어느 누구에게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오직 우리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나라 민족 들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 잘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럴 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아니 나은 사람이 그냥 있어. 어떡하고요? 정말 너를 향한 내 자신의 꿈이 뭔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있어.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씀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507장 그 후렴 마지막 부분, 그 거룩함을 나도 이루리 할 때는 제 자신의 고마루가 시원해집니다. 정말 내가 아마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계속 아마 큰 소리로 불렀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찬양을 부를 때 고마루가 시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람되어 하나님 안에 앞에서 하나님 존재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다우게 살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는 하나님 존재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나라 시민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